50년경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또 멸망의 시기에 해당되어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파괴할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8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의 대표 족속인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서로 이율배반적인 말씀처럼 보여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내가 반드시 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이 헛갈리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적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것이든 남유다의 것이든 아니면 이방 나라의 것이든 현재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신다. 계속되고 거듭되는 죄악에 대해서,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거는 징계가 아니라 징벌입니다. 벌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아온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지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처음에는 육적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지고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그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현재적 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어렸을 때, 애굽 때지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오셨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복음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바지요.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여기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행동하는 거지요. 각 시대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현재적 악,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던 현재적 악을 반드시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적 악이, 이스라엘이 악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래? 그러면 관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단순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치 남은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자들로서의 어떤 에브라임 혹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나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밝히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악이 이토록 악하고 중하여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9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큰 영적인 교훈은 현재적 악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적 교회의 모습이 북이스라엘과 같다 할지라도, 멸망했던 남유다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서 구원해 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패배주의에 물들지 않고, 우리 교회가 뭐 그렇지 뭐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우리 행할 바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 내에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게 하신 것으로 1차적 단계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게 1차적 단계지요.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지니신 궁극적 목적이고 성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다? 2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르면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 향을 태워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하셨다. 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줄, 요 사람의 줄이라는 게 뭔가 주석에 보니까 걸음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줄이랍니다. 우리 3절 초반절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그 줄을 붙잡고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 걸음을 가르치실 때 줄로 가르치셨는데, 그 줄이 뭐냐?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하여금 걷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걷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내 말을 따라라. 너희는 이렇게 해서 죄악을 멀리해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걷도록. 그런데 처음부터 너 이거 왜 이것도 못 걸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사랑의 줄로 걸을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무리들이었을 뿐입니다. 훈련받지도 못했던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어떤 존재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고치실 때 사랑으로 고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막 치시지 않았다는 거지. 너 그것도 못해?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안았다, 내 품에 안았다. 넘어질 때 막 안으시는 거지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수없이 떠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다시금 품에 안으시고 고쳐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가, 그러면 또 한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악을 행하면 또 하나님이 현재적 악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서 징벌하시면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고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4절 말씀에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었고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주었었느라. 누가? 하나님께서. 저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그랬는데, 우리 말, 소나 말이나 소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멍에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멍에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위로 이렇게 좀 들어올려 주셨대요. 멍에를 뭐 하려고? 소나 말이 멍에가 이렇게 있다가 멍에를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면 뭐가 자유롭게 됩니까? 턱이 자유롭게 되겠죠. 그렇죠? 턱이.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평안히 먹을 수 있도록.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참 평안 가운데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멍에를 이렇게 들어 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표현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4절 말씀 하반절에 I bent down 그랬습니다. I bent down and fed them 그랬습니다. 내가 구부렸대요. 이렇게. 우리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구부리셨대요. 구부려서 우리
저 애완견들한테 뭐 먹을 거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던져주, 개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먹어. 그래서 이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발로 툭 차고. 근데 진짜 개를 좋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손에다 붙잡고 먹어 이렇게 구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자, 내 명령을 따라야지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표현만 봐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 누가,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도 괜히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먹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 먹을 줄 아셨을 텐데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아느냐 모르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끝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밖은 뭐냐고, 뭐 끝이 없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인간의 사고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것도 알았을 거다. 인간은 전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을 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논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악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디스트, 먹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먹으면 먹었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학주의자, 저런 하나님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참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참 이 멍에를 올려들여 주시며 참 편히 먹을 수 있게 하고, 무릎을 구부려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벤트 다운, 하나님이 무릎을 구부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근데 그토록 내가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5절 말씀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그들은 애굽 땅이 아닌 아시리아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아시리아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시리아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까. 아수르 사람이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너희의 성읍들,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그 문 빗장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의 카운셀들을 인합니다. 저희가 저들 방식의 생각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떠나서 우리들 스스로의 그 카운셀을 따르면, 우리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되어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기서 악인의 꾀는 그게 카운셀입니다. 카운셀. 악인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악인이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카운셀, 그것을 말하는데, 마치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솔로몬 당시에
너무나 많은 부역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서 우리에게 조금 그 세금도 좀 경감시켜주고 일도 좀 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이랬을 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만약에 따랐었으면 좀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럴 때는 왕이 물론 이게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이 약하게 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악인의 카운셀이에요. 악인의 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고 그들 자신의 카운셀을 따랐다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아시리아에부터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도움을 청했던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애굽도 때로는 구했고 아시리아도 구하고 때로는 뭐 바벨론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들의 꾀지요. 그것 때문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 그들의 죄악은 몰라서가 아니라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간다. 결심하고 그랬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를 쓰고 이것이 더 그냥 기를 쓰면서 나로부터 돌아섰다. 기를 쓰고 내가 돌아서라 하는데 기를 쓰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하는데도 기를 쓰고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독립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지요. 제 동생도 분립되는 교회에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분립교회, 독립교회 하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독립교회라면 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누가 지도하는 우리 노예와 총회가 부패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건데 그러한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들 혼자서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일 수 있겠느냐. 그 목사가 어느 교단 목사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목사가 자기 교단에서 목사 선서할 때 저는 노예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맹세한 그가 나는 당신들과는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해서 독립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그게 어찌 합당한 그 길이냐. 동생한테 이제 제가 말했는데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르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길을 가면 명확한 겁니다. 그거는 그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빠로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로서의 말씀을 따라야겠지. 왜? 맹세했는데 맹세를 헌신자까지 여긴다. 그런 목사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는 거지. 아니면 맹세를 말든지 저는 목사만 되겠습니다. 노예는 나중에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든지. 어느 교회가 독립교회다 아니면 독립교단에 속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건강치 못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라 칭하는 자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뛰어나 보여도 세상적으로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분리주의자, 합당치 아니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교단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교단에서 탈퇴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한다. 그러면 탈퇴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독립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것이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길을 쓰며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저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지니셨던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이들의 현재적 악 때문에 하나님이 갈등하실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줄 수 있겠느냐? 오 이스라엘이여,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제보임같이 대할 수 있겠느냐?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랬는데 이 두 성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성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29장 22절 23절에 이 두 성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가슴이 내 안에서 최인지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이 내 안에서 최인지된다. 이 최인지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나의 애정들이 불이 붙는다. 내 애정이 불이 붙는데요.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데 내 마음이 최인지된대요. 그럼 최인지 되기 전에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악을 볼 때 아주 그냥 불타는 이 진노의 마음이 있으신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최인지 되어서 아주 애정으로 불이 붙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들을 다 멸절시키고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 새로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최인지하셨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최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근데 왜 최인지하느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언급이 혹 있다면 9절 말씀에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약속을 변개하는 사람과 달리 나는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는 신이라는 거지요. 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올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그 약속을 나는 결코 변개치 아니하는 신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변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어떤 다른 여건들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만 변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체인지하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후로 현재적 악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뒤를 따를 것이다. 걸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의 뒤를 걸을 것이다. 여호와의 뒤를 걸을 것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표호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시는 거지요. 후에 하나님이 외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뒤를 걷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아들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면서 오게 될 것이다.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서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로부터 다 포함한 그리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뒤를 쫓아 걷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 때 11절 말씀에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이 새의 비둘기는 아주 속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의 새가 언급되어진다고 합니다. 떨며 올 것이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딱 운명하신 직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가슴을 쳤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떨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 이미 여러 예언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로 각각의 집에 둥지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금 죄의 학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마치 새들이 자기 둥지에서 편히 쉬는 것 같이 그러한 평안을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각각의 둥지에 있는 새들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립니다. 죄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신 결과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 선지자의 말씀이 750년 뒤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이후로 서편으로부터의 그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지만은 바다의 모래와 같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자비의 결과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참된 용기가, 우리의 참된 자존감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겠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